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이 동네에 큰 교회를 다녀왔어요. 금요 예배에 다녀왔는데 2018년도에 가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금요 예배에 다녀왔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죠. 아주 찬란한 불빛 내용, 그 다음에 아주 선명한 음질의 음향시설, 사람의 목소리를 쫙쫙 빨아들이는 아주 고퀄리티의 마이크, 실력 뛰어난 밴드 청년팀, 아주 선명한 화질의 영상, 깨끗한 의자, 이번에 싹 바뀌었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아주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냥 여기서 예배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멋지고 깨끗하고 넓고, 또 거기에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년들은 중년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하죠. 사회봉사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곳의 청년들은 교회 가기를 기뻐해요. 자기 또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치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마치 그곳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 구석진 지하에 습하고 공기도 좋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종은 아닌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해주실까? 내 자신이 정말 티끌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동안 계속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곳은 성도들이 찾아가는 곳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그 예배나 그곳은 내가 너에게 양들을 보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예배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예배, 이것이 가장 큰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예배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도 살면서 외치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들에게도 소리친 적이 있고 딸에게도 소리친 적이 있어요. 제가 화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을 가라고 좋은 이야기로 하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는 냅다 소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그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고 자기가 잘못을 했더라도 기분 나빠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냅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게끔, 올바른 길을 가게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소리친 것만 생각을 하고 한동안 뾰루퉁해져 있을 때가 있지요. 나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화가 나 있어. 자, 이유를 막론하고 소리친다고 하는 것, 외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품어주기 위한 외침이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는 살리려고 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외치는 거죠. 그런데 외치다 보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 분에 못 이겨서 홧김에 더 심한 소리를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12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40일 이후에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요나 너는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을 왜 선지자를 세우셔서 기어코 가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실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불일 듯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중에 다시 잡혀온 거죠. 그래서 외치긴 합니다. 요나가 정말 그들에게 가서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 너희들이 사는 이곳이 무너지리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쳤을까? 요나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까? 어떻게 된 것이 요나가 외쳤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일까? 참 의아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보세요.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되면 유세하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런데 70, 80% 이상은 어떤 소리가 나오죠? 나를 뽑아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보다도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외치는 소리가 이 시대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살리는 소리고 어떤 것이 죽이는 소리인지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며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소리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친구끼리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단체에서 여럿이 있을 때 회사의 문제점 때문에 회사의 경영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마음으로 막 소리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의 외침은 과연 우리의 외침을 듣는 그 상대들이 살게 하기 위한 외침이었나? 상대를 죽이기 위한 외침이었나? 한 번쯤 여러분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칠 그때가 BC 8세기경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BC 773에서 775년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고요. 니느웨 성에는 아슈르당 3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피 흘렸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는 욥바 항구로 도망가서 다시스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추격을 하셔서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서 덥석 물게 하시고 3일 동안 바다 깊은 곳 물속의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사 토해내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토해내쳐진 곳은 니느웨 성 부근이었습니다. 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사이에 풍랑을 주셨는데 거의 중간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중간 지점이면은 약 2,6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니느웨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고생도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에게서 딱 토해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태에 탁 떨어집니다. 바닷가에 떨어졌겠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윗속에 있었겠죠. 물고기 위에는 위액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요나의 몸은 위액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 무슨 SF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왜 에일리언 그런 괴물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괴물이 이러면은 막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아마 요나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윗속에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 냄새로 온몸에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먹지도 못했죠. 마시지도 못했죠. 물고기 뱃속 캄캄한 데 있었죠. 기운은 하나도 없죠. 정신을 혼미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해변가로 토해내쳐지게 되는 요나가 햇빛을 보더니 눈을 못 뜹니다. 눈을 감고 큰 맑은 공기를 이제 한번 들이마시고 긴장이 쫙 풀리니까 엎드려졌는지 누워졌는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친 몸으로 한참 누워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실 때 요나는 니느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감사하지 않게 되자 그에게 풍랑을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흠씬 두들겨 맞고 다시 원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엎드려서 깊은 잠에 취해서 있던 요나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잠결에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네요. 안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기운도 없고 정신을 혼미하고 목은 마르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배까지 고파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인근에 사람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다 풀립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인적이 없습니다. 한참을 힘들게 땡볕을 맞아가면서 걸어가니까 여러분, 물고기 위액으로 막 뚝뚝뚝 떨어졌던 그런 찐덕찐덕한 그 액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 말랐겠죠. 그 당시에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길었죠. 그러면 머리와 수염은요 막 이렇게 뻗쳐 있게 됩니다. 머리도 뻗쳐 있고.
아주 몰골이 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한참을 니느웨 성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이제 사람의 인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한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이렇게 되죠. 저거 뭐냐고. 저 웬 미친놈이냐고. 저 왜 그지 같은 놈이 여기.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터벅터벅 계속 니느웨 성을 걸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저놈 뭐야? 저놈 어디서 온 놈이야? 요나가 선지자인지 그들이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미친 거지로 보입니다.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없죠. 요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요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결국 큰 성 니느웨 성문 앞에 딱 이르게 됩니다. 자, 성벽이 어떻게 쌓여 있죠? 돌 하나하나, 돌 위에 돌, 돌 위에 돌, 이렇게 성벽이 쫙 쌓여져 있죠. 예전에 그랬죠. 자, 남한산성, 북한산성 가보시면 돌 위에 돌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니느웨 성의 성벽을 딱 보는 순간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내 민족,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저 못되먹은 아수르 니느웨 저놈들이 내 가족, 내 동족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저 돌멩이 하나하나로 쌓았다는 생각이 확 밀려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놈들이 죽일 정도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싫어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니느웨 성까지 오긴 왔지만 그 성벽을 보자마자 또다시 저들에 대한 미움이 확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앞에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따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그래서 어쩌라고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시면 될 것을 굳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경고를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놈들을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하죠.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좀 큽니까? 3일 길을 다녀야만 저 성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단 1분 1초도 서 있기 싫은 그 니느웨 성에 자기가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가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빨리 나와버렸으면 좋겠는데 3일 길을 다녀야만 전할 수 있는 저 성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 섬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미친놈 쳐다보듯이 상그지 쳐다보듯이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이 너무 싫은 겁니다. 저런들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내가 어딘가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 나는 그 이유가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단 1분 1초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감사한 마음은 이내 사라졌어요. 이런 죽여도 시원찮을 저놈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자, 감사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요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이젠 정말 물고기에게 잘근잘근 씹혀 먹혀서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이내가 크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나가 어쨌든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외칠 수 있을까? 자, 니느웨 성을 이렇게 크게 돌면 3일이 걸려요. 그런데 좁게 돌면은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돌면서 전하라 하셨는데 도는 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돌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무너진다,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요나가 강조한 것은 무너진다가 강조된 거예요. 너희들 40일 후에 다 죽는다. 너희들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죄값을 받게 될 것이야. 그들을 죽이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요나의 외침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미움에서 나온, 그들을 향한 보복 심리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나 정확했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자, 좁게 돌면서 전했습니다. 너희들 40일 이후에 멸망되리라. 또 어디에 가서는 작은 소리를 했겠죠. 너희들 40일 지나면 멸망될 거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멸망될 거야. 이렇게도 외쳤을 것이고, 하루 동안 외쳤으니까 또 이렇게도 했겠죠. 동서남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동쪽에 가서는 너희들까지만 하고, 서쪽에 가서는 40일이 지나면, 남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는 멸망시킬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소리를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그 지들끼리 뭉치는 거지. 야, 요나가 저 사람 방금 뭐라 그랬어? 몰라. 4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한테서 뭐라 그랬어? 몰라. 하나님이라고 했어. 너한테는 몰라. 멸망이라고 얘기했어. 그 지들끼리 막 단어로 조합해서 딱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지들이 겁을 먹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나는 12만 명이나 되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이 다 그들에게 알려지도록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소수 지역만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의 뒤에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일단 순종은 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할 말 없으시겠지.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요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던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을 하고 바닥에 털썩 무릎 꿇는 사람들도 생기고 요나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놈들 다 죽이기 위한 죽음의 외침을 자기는 했지만 저들의 움직임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죽이고 미워하는 선지자로 남아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고 부을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에게만 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역할을 요나가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죽이고 미워하는 자로 남는 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는 살리는 선지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는 죽이는 외침을 외쳤지만 그것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외침으로 들리게 하신 거죠. 요나는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보복심리로 전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이는 외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살리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위액 속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온 살에까지 배어있는 상태에서 토해내쳐졌는데 햇빛에 바짝 마르니까 그 냄새가 더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의 몰골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요나를 쳐다도 봤을까요? 안 쳐다봐요. 아예 시선도 안 줍니다. 그러나 요나의 몰골이 너무나도 깨름직하고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요나에게 쏠려. 그런데 그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뭐 40일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무너진다 어쩌고. 결국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이 성을 무너뜨리라 하는 외침을 그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더 신비하게 생각을 해서 야,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 뭔가 도인 같아. 저 사람은 누굴까? 저건 심상치 않은 외침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는 12만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들이 회개하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떠난 것으로 간주해 주시더라. 그들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바로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도움을 이스라엘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신 겁니다. 왜? 사랑하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 나를 째려보는 놈, 입만 열면 나를 욕하는 저놈, 내가 가는 곳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단체,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임원진들에 대한 비리가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해요. 회계 담당자가. 그래서 담당 임원한테 가서 이사님 이것은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자본을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비용하고, 그랬더니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이사가 나쁘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사 전체에서 그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회사에 가고 싶겠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전하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놈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요나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여러분이 요나처럼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요. 스페인 땅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추격하셔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망망 배에서 죽음의 이들이 직전까지 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옥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를 통해서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요나가 왜 그러한 고통을 겪었는지, 왜 억지로라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표지 심리학에 나오는 슈퍼에고가 있어요. 슈퍼에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형벌을 즉시 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슈퍼에고의 하나님이에요. 프로이드가 말한 이 슈퍼에고의 하나님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요나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는데, 이번에도 억지로라도 전하지 않으면 더 실컷 두들겨 맞고, 잘못하면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뭔가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러분은 외치는 자고, 외치는 자 여러분의 입에는 그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곧 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이고 미워하는 자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시고, 이웃을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전하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는 음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일 그 성도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그걸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듣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요, 기술과 내가 가진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한 달란트 받았어요. 나는 외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구원받으면 장땡이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저 악하고 괴로운 종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외치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 이거를 언행심사 이렇게 한다고 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언행심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전해줘야지 여러분의 개인의 뜻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전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어렵게 행동하고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마귀에게 붙잡힌 마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했지만 저는 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기 혼자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비명 지르면 될 것을 주님의 사탕으로 엮어서 그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통해서만 외쳐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전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